안녕하세요. 함께행복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9월 15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검불처럼 잘라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엉깁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 속에 납덩이처럼 잠겨버렸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 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서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바로의 군마가 그의 병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바닷물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때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아멘. 네, 오늘부터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전에 매일 성경에서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이제 15장부터 이야기를 할 터인데 14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잠깐 요약을 하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건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어떤 여정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서 일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세가 준비되었다 하라 함은 그가 뭐 지적으로나 어떤 무력적으로나 어떤 능력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들려 있을 만큼 자기의 힘이 빠져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 바로 그러한 준비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십니다. 그게 바로 14장까지 담겨있던 이야기죠. 그 과정 가운데 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또 홍해를 건너는 장면들이 이제 14장까지 있지만 결국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든
중요한 본질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죄가 관영한,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셔서, 또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그곳에서 빼내어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분명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피해 제사, 어떤 유월절의 사건이 있죠. 그러한 피해, 희생이 필요하고,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살고 있던 삶에서 묻어져 있던 그러한 어떤 죄에 이미 젖어들어 있던 사고와 생각들 속에서 이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그들이 하나님이 없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어떤 홍해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이제 따를 수 있도록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겪게 하지 않으셔도 인간은 모두 다 죄 문제에 젖어 있었기에 그 죄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하거나 또는 피를 흘려야 하는 대가가 필요하고, 어떤 그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 이후에도 하나님의 어떤 전폭적인 그들을 이끄심의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사실 그러한 과정들을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15장에서부터 묵상하게 되어지는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려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분별하여서 그것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우리에게는 어떠한 난관,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고 그 난관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함께 살피는 그러한 출애굽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5장은 모세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이죠. 이 노래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라는 거대한 어떤 난관, 장애물을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죠. 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난관을 극복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노래는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고, 또한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또한 고백하면서, 또한 그 모습을 본 주변의 나라들이 떨 것이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소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 이 말씀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미리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잠겨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통쾌하다? 잘됐다.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더니 우리를 풀어줬으면 그냥 풀어주지, 뭐하러 여기까지 쫓아와서 저렇게 다 죽냐? 결국 뿌린 대로 거둔 거다. 인가응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고, 또는 그래도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다, 괴롭게, 어찌 보면 파도에 떠밀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다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쾌하다, 불쌍하다. 우리 역시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통쾌하다거나 불쌍하다거나 이런 감정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린 여기에서 죄의 기준으로,
죄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고 또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오늘 9절 말씀에 나오죠. 원수들이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탕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라는 그들의 어떤 마음에 이 도망간 그들의 입장에서 도망간 것이죠.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쫓아옴의 결과가 결국 이러한 비참한 죽음으로 결론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으신 이유 역시 그들이 그들의 어떤 쾌락과 그들의 문화 속에서 누리는 것들을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그것이 당연하다 여기며 그것 속에서 더 큰 쾌락과 더 큰 어떤 이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그들의 문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건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문제 가운데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을 건져내신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과 동시에 애굽은 10가지 재앙으로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그들에게 천재지변과 자연재해가 그들에게 닥치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스러움과 괴로움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이고 짠하다. 뭐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지 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홍해까지 쫓아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놓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기어코 잡아서 다시 종살이를 하든지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각오로 왔을 때 그들의 그 간악한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홍해를 물이 흐르게 하시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단순히 통쾌하다거나 불쌍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그들은 이후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이시면서 보호자이시면서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심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부분을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어지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그 행복한 삶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냈을 때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행복과 기쁨과 평안함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뭔가 누리고 가지고 또한 내가 소유해서 또는 내가 높아져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곳에 죄가 없다고 악이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에서 악에서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져 버리게 되고, 오늘 바로의 군대처럼 또 죄와 악함에 대해서 우리는 징계와 심판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보관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두려워할 게 없어.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전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 또한 죄와 악에 대해서 분별해내고 그것들을 싸우려 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러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인해 심판받을 세상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광주 온교회의 최연열 목사님과 그 사역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척하신 지 이제 1년이 되지 않았는데 그 코로나로 여러 상황 가운데 쉽지 않은 목회 상황 여정입니다. 그 교회와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